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한 삶을 살으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리고 좋으신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그 3장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까지 지난주에 봉독을 했는데 29절까지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30절부터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30절부터 그 7번째 시간, 요한복음 3장 그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과 같이 성경을 그 망라해서 깊이 있게 하려고 했던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기에 더러는 혹여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끝까지 다 마치시면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성경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 관주가 엄청 쉬워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지금 깊이 인도되고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3장이 이제 오늘 마쳐질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요한복음의 말씀의 1장 1절 첫 시간부터 시작해온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을 맥이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요 천국의 침노요, 그것을 하는 사람의 천국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른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관주할 수 있도록, 구소를 꿰 수 있도록 그 맥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쭉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그냥 뭐 어떤 그 계획과 질서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서부터 시작에서 끝까지는 그 절차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절차의 순서대로 엮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 신학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 들었던 말씀, 작년에 들었던 말씀, 내년에 들을 거, 모든 말이 주제별로 그 연결됨의 고리가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풀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부가 다 연관이 됩니다. 전부가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 말씀이 하나로 귀결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자와 같은데, 좋은 고기는 가려내서 그 따로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꼭 인식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시작이라고 되는데 30절 말씀이 빠졌으므로 그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와 그가 나오잖아요. 나와 그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구냐 하면 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예요. 요한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 때는 성경을 안다기보다 성경을 볼 때는 거기에 뭐 하는 대명사라고 그러죠.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또 영어를 배울 때 모든 학문에는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법에서 말하기를 나, 너, 그 이런 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 너, 그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 나를 배울 때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나, 너, 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러면 이것을 누구를 지칭하여 너, 나, 그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나는 요한이고 예수는 그는 이같이 보이네. 다시 쓸게요. 자, 그는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한 이 말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나라고 그라고 말한 것을 뭐 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한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이 말 중에 지금 3장 30절 말씀 중에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고 뭐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보고 들은 자. 자, 보고 들은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역시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고 여기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 모든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 국문학과를 이수한 그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든 문장을 볼 때 이러한 것을 빨리 볼 수 있어야 이 대화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상황을 내가 바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본 것은 이러한 것을 본 것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항. 변하지 않는 사항은 뭐가 변하지 않냐면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변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변하지 않는다고. 다 변하지 않는데 그럼 지금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기록한 이 부분은 지금 그 앞에는 29절, 28절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목도하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셋 중에서. 지금 세례 요한도 나왔고 사도 요한도 나왔고 예수도 나왔어요. 그럼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여기서? 누가 가장 큰 자예요? 예수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왜 가장 큰 자가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사도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예수가 광야에서 오병이어 역사를 하잖아요. 오병이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오병이어 역사를 할 때에 그 오병이어 역사 속에서 그 말을, 예수의 한 말을 온전히 알아듣고 그가 하나님의 추수바구니에 거둠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있거든요. 저의 위치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속에는 이러한 것이 들어있다고요. 나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내 뒤에 오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세례 요한 속에는 하나님이 말라기 4장에서 언급하신 말씀으로 얘기하면 엘리야죠. 이 엘리야에게는 항상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이거 한데 뭉쳐서 한데 뭉뚱그리면 이건 광야,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속에서 그 소리는 요한 안에 들어있잖아요. 요한의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사도 요한과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고전 13장으로 가면은 뭐와 같으냐면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이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의 음성 속에 들어있는, 그 나팔 소리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느냐? 뭘 하면 되겠어요? 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원석에서 그 금은 보화를 꺼내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
원석에서 예수를 꺼내려면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용광로가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으로 들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지만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었어요? 애굽은 뱀의 소리로 갔다는 얘기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그와 같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뱀의 소리같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뱀은 무는 특성이 있잖아요. 뱀은 무는 특성이 있다고요. 그 물어서 상대방을 먹이로 삼고 독을 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뱀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 이제 그 오세오경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죠. 그래서 성경 속에 넣고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변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변론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예수를 발견한 이 보고 들은 자 곧 사도 요한이 있다고요. 이 사도 요한은 오늘날 우리 모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과 다르게 나는 그럼 사도 요한의 자리에 있고 나는 예수의 자리에 있는 자 같이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지금 사도 요한이 듣는 것과 같은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취한 것과 같이 저도 똑같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5장에서 이제 쭉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가 하루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리에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한테 먹을 것을 내밀었을 때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 말씀 이제 거기 가서 그 4장 가서 이제 다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31절인가? 30절이구나.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각형이 사도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 사각형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건 우리 몸 살덩어리죠. 살덩어리, 우리 몸 살덩어리예요. 사르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동안 많이 얘기한 소망과 말망과 하여튼 이 소마라는 게 있죠. 이 소마 속에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들음이에요.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죠. 요한의 들음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사르스는 못 듣죠. 사르스는 못 듣는 거예요. 다만 소마가 무엇을 듣는다는 것을 알긴 하죠. 마치 우리가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뭐 들을 거 이런 하면은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을 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시에 느껴지죠. 어떤 시차를 두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소마에서 들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같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만큼의 예수가 이 소마라는 어느 한 부분에 자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한 예수가 30절 앞에 29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신부를 취하는 이가 신랑이지만 그 친구가 이를 보고 더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와 같은 과정이 겪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느낀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여기가 신부가 되고 여기가 신랑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신부와 신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이씨와 이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씨가 되고 여기는 이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즉 씨를 받는 자가 소마,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신부 이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씨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다면 내가 사도 요한의 입장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목도하는 거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속에 예수가 있네. 신랑 신부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네. 즉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는 것을 보고 기뻐 즐겨할 자는 누구예요?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친구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해서 그 전주에 말씀드린 것이 이 전체가 다 소마인데, 소마의 한쪽에 이렇게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자리 잡아간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눴지만 실상은 이 소마라는 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간다고. 그럼 이 안에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게 있다면 또 다른 5개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와 같이 나누었지만 실상은 이 소마라는 푸시케라는 그 자리가 소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나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설명한 것으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 여기가 푸시케예요. 그리고 여기가 소마예요. 여기가 퓨리마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 그랬잖아요.
그것을 놓고 보면 창세기 1, 2, 3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본 틀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놓고 보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시만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예시만 해놓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줄을 아는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그래서 이걸 못 먹었죠. 창세기 3장을.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냥 예시만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피오니우마인데 이것은 3장에서 예시만 해놨다고. 그래서 성경은 다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후 창세기 3장 이후가 어디예요?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아벨의 징표가 신약의 바울이 증거한 것과 같이 그 아벨의 증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생명과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 1, 2, 3장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의 새 과정이고 성전이 보여준 것이고 창세기 1, 2, 3장이 그렇고 창세기 전체가 창세기란다. 성경 전체가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성경도 전체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경의 실상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의 실상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 실상은 몇 등분입니까? 성경 실상은 몇 부분입니까? 성경 실상은 2분이에요. 바로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이렇게 나눠진 글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약하면 예수 이전의 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경,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뭐 크게 나누면 구약을 어디였어? 구약을 구분하면 모세경,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크게 분류하면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모세경, 시가서, 선지서는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렇게 구분하면 빠지는 성경이 하나 나와요. 딱 빠지는 성경이 한 권 나오거든요. 어느 성경이 빠졌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뭐가 빠집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경,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따지면 뭐가 하나 빠집니까? 답을 하시는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들리질 않네. 여호와서가 빠졌다. 여호와서라고 하면 안 되지. 여호수아서가 빠져요. 모세경은 창출, 예민, 신명기까지잖아요. 5권. 그렇죠? 시가서는 욥시 장 전하잖아요. 그렇죠?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선지서는 그 후에 빠진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런 하면 또 이 여호와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열왕기 상하 그 욥시 잠전하니까 사무엘 상하권도 빠지고 뭐 그런 결과가 되죠. 여하튼 일반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면 지금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서도 빠지고 사무엘서도 빠지고 열왕기 상하도 빠지고 역대기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역대기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서를 따로 넣으면 되고 사무엘서도 따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있어요. 신약은 뭐 복음서와 뭐 편지 계시록 뭐 이런 형식으로 나누지만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구약과 신약은 기록, 연대나 또는 등장인물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 연대로 보면 구약이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후를. 근데 등장인물로 보면 모세와 예수가 그 중추란 말이에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이 성경을 실상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 성경의 신구약은 구약과 신약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 실상의 신구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체의대로 성경을 볼 때는 모든 성경이 다 구약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구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록 연대나 어느 선지자가 역사하던 때냐 하는 것을 따라서 기록 연대와 어느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신구약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엄격한 의미는 구약은 육체대로 성경을 볼 때가 구약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보는 때부터 이것은 신약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러면 구약 때도 이미 신약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현세에도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역사하던 그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예수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때 당시도 구약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으로 성경을 영으로 보지 못하면 그 한 신뢰가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어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여호와의 그 마음의 등불 나오잖아요. 호심경. 그게 다 뭐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연대나 어느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그때도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즉 마음에 가지고 찢을 수 있는 자가 신약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구약 때에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할 땐 BC와 AD로 나누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현세를 사는 사람은 AD라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AD에 속해 있지 BC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아직 신약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다 영적으로 하면 BC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세월의 흐름, 헬라어로는 시간을 호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호라 속에서만 산다면 BC와 AD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BC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AD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명 AD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해도 지금은 구약 시대다라고 안 해요. 신약의 시대라고도 얘기 안 해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면 BC가 있고 AD가 있고 지금 성령 시대의 새 시대가 지금 있다고. 그럼 세상적으로도 성경에 말하는 지금 3일이 지금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구약은 수천 년이 됐지만 신약은 오늘날까지 2000년이잖아요. 오늘날까지 2000년인데 신약은 사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바탕으로 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33년 만에 신약이 다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시대가 신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약의 종결이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무덤에 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강림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약이 완성됐거든요. 그럼 신약의 시대는 겨우 33년이에요. 겨우 33년이라고. 그러면 예수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2020년이니까 여기서 3년은 BC에 속하니까 30년을 빼면 지금 1970년이네. 그렇죠? 맞죠? BC 3세기경 태어났다고 지금 신학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왜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잉태한 바로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BC 3년에 태어났어요. BC 27년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BC 27년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혹자는 BC 30년, BC 3년에 돼서 AD 27년에 죽었다고 말해요. 또 AD 30년에 죽었다고 말해요. 여하튼 그러면 적어도 지금 30년이잖아요. 예수의 생이. 그렇죠? 예수의 생이 30년이에요. 그래 예수의 생이 30년인데 BC에 태어나서 AD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도 어디에 속했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BC에 속한 자였다. 그런 뜻이래요.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단계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을 베푸셨다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산상수훈을 거쳐서, 즉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지금 와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기록했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가 어디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료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나 여러분은 똑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목도한 일을 우리도 목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앞에 고린도서 13장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예요. 아, 저 목사는 저렇게도 설명하는구나. 그래,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홍길동 목사는 또 이것을 다르게 설명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임꺽정 목사는 또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아, 전봉준이가 또 전봉준 목사인데 전봉준이는 또 그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네.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성경을 와이드 앵글로 보면 성경은 내게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그 포커스, 그 핵심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태수는 이렇게 말하고, 홍길동이는 이렇게 말하고, 임꺽정이는 이렇게 말하고, 전봉준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것도 성경, 이것도 성경, 저도 성경, 다 성경인데 뭘 이렇게 알면 어떠고 저렇게 알면 어떠고 저럴 어때,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선 드런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함께 어울려 내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런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요한복음 3장 30절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절이 안 끝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30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쇠하는 자의 주체는 뭐고 흥하는 자의 주체는 뭐냐. 그림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이게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흥하는 대상이고 여기가 쇠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를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라니까 이게 쇠하는 거로 알고 있지 않았냐고. 영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겉사람 이거 후패,
여기 속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맞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겉사람이라고. 이게 후패할 대상이라고. 나는 죽고 그는 흥해야 되라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건 안 죽어요. 그 미국에 유명한 그 원수가 있었죠. 우리 6.25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한 그 맥아더 장군이요. 맥아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트루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이 겨루었죠. 지금 이참에 각하 지금 우리가 이참에 중공을 멸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중공이 우리에게 후한일입니다. 중공을 멸해야 됩니다. 근데 중공을 그때 당시에 폭격하면 중공을 침공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트루만이 겁을 먹고 맥아더를 소환시켜서 전역시켰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맥아더를 전역시켰는데 맥아더가 퇴임 연설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이 육신은 죽지 않아요. 여기는 사라진다고 했지만 쇠해질 뿐이에요. 이 육신은. 그럼 빨리 죽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그릇이에요. 이 그릇. 그동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마가 빨리 죽어야 돼요. 왜 소마가 죽어야 되냐면 여기에 모든 사상이 다 들어와 있거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든 자기가 보고 읽은 책이건 공부한 거건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이건 뭐든지 간에 자기 지식이 다 여기 들어있거든. 그릇이 여기지 여기가 그릇이 아니거든. 여기 그릇에 담겨있는 그 사상을 제하여 가는 것이에요. 제하여 가는 것. 이게 쇠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잉태한 씨도 이 육체가 없으면 같이 죽잖아. 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니까. 이게 무익함으로 생각을 해.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받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나도 지금 이렇게 이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나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쇠하는 자는 실제로 쇠한다 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가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9장 24절에 바울이 말한 이 그릇은 곧 우리니 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릇이 아니라고. 이 육신이 그릇이 아니라고. 소마가 그릇이라고. 푸시케적인 그릇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퓨뉴마의 그릇이 된다고. 소마의 그릇이 된다고. 소마의 그릇 속에, 소마라는 그릇 속에 이것을 죽여가니까 이 소마가 무엇으로 변화되느냐면 퓨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어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면 우리 육신이 그냥 있어요? 이 태수가 지금 점점 더 늙어서 보기 싫은 꼴로 되어가지 더 새롭게 됐어요? 새것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속에서 열화통이 터져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요.
지난주에도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오늘 또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사실 그릇이 이렇게 두 개뿐이 없어요. 이 쌀국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흙으로운 것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흙은, 이 육신은, 고기 덩어리는. 그런데 요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푸시케에서 이것이 소마로 가서 이것이 다시 피오니오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마음속에 푸시케적인 것이 소마로 변하고 소마가 다시 피오니오마가 되면 이게 천지창조예요. 보라 이 것이 변하여 새 것이 됐다. 이 푸시케가 소마가 되고 소마가 피오니오마니까 보라 이 것이 되어 새 것이 됐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해 줬거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출애굽기에서 모세기로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벌리고 이게 성막 벌리는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그러니까 27장에 26장에 가면 성전 짓는 게 나오거든요. 법궤 각종 성전 기물 하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바로 창세기 20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지어지는 거예요. 뭐가 지어져요? 처음에 성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성수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로 인해서 생겼어요? 이 울타리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 울타리 자체가 생긴 것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법궤가 만들어지고 법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고 이것을 세상과 이 밖이죠. 이 밖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성막이거든.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뜰이다, 성소다, 지성소다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를마 같이 처음에는 아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속에 다 그냥 살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떤 자기네들 덩치에 여기는 애굽인도 있었고 히브리인도 있었고 잡족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죠? 애굽 땅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 족속, 히브리 족속, 잡족이 다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가 주요 인물들이라는 것 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히브리인들이 중심이 됐다는 것 뿐이지 거기에 애굽이나 잡족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그럼 이게 출애굽 때만 이래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고. 아브라함 때도 그 할례 때 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할례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자, 이와 같이 하나로 뭉쳐 있던 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덩어리 속의 어느 한 부분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응? 이런 덩어리가 이런 덩어리가 생겼다고. 이 히브리인들과 여러 잡족들이 속한 이 땅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기는
내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한 성별된 장소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자꾸 보여줬어. 그럼 이 근거가 어디냐? 늘 말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렇게 보여줘서 이걸 보여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는 그 뜻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크게 그립시다. 이게 전체로 말하면 광야야.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하는 그 지역에 내가 하나님의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만드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데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냐고. 처음은 이거였어. 처음은 이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냥 광야에서 그냥 광야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모세가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26장인가 27장에서부터 뭐냐면 성막과 그 다음에 성구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인가 몇 절이거든요. 28절인가 18절. 여기가 첫 번째거든요. 내가 30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31장이거든요. 이게 첫 돌파네요.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이 둘째 돌파네요. 32장이에요? 32장 18절인가? 아니요. 두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요? 4장이 맞네요. 아니요. 두 번째 돌판은 34장으로 해요. 맞아요. 거기에 모세 얼굴이 변화되고 광채가 나타나는 것까지 거기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하고 출애굽기 34장하고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해서 3번 율법 수여를 받는다고. 이거 사실 여기다 한 번도 일반 신학에서는 들어오지 못한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틀렸는지 다 구분해드려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세 등분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 등분이 맞닿고 오나지를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각자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혼뿐이 없었다고.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소울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그래서 혼이 그래서 푸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식해 소마 퓨뉴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혼에다가 소마를 만들고 소마가 다시 변해서 퓨뉴마가 된다고. 그래서 신학에서 2분설, 3분설 얘기했는데 2분설, 3분설 다 이거 같은 그 사람이 만드는 소리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2절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땅으로 가고 둘째 사망 때 땅으로 가고 이게 하늘에서 왔으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왔으니까 이 혼이라는 것이 피오니모가 됐으면 위로 와서 그러니까 위로 가는데 위로에서 온 것이 없으면 이건 당연히 땅에서 왔으니까 가는데 요거는 거처가 없잖아. 자기가 온 곳이 없으니까 갈 곳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떠도는 거예요.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로 구천을 떠드는 거야. 구천. 이게 구천이 뭐예요? 이게 무슨 천자예요? 이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난 구천이 이런 건 줄 알았거든. 하늘 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문을 찾아보니까 구천이 우물 천자더라고. 그러니까 물 찾아 헤매는 거야. 물 찾아 헤맨다고 구천을 떠든다는 얘기가 물을 찾아 헤매는 뜻이야. 헤맨다는 뜻이야. 여기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겠지만 플러스 하나에서 생수의 우물이 있으면 구천이 열천이 되겠지? 그렇죠? 이러면 아버지 자리인데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내 해석이에요. 그럴 것 같아. 이게 바로 11조야. 같은 얘기로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흥하는 자, 쇠하는 자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 나의 영과 혼, 즉 내 혼 속에 들어있는, 소울 속에 들어있는, 소마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것, 바알의 가르침,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아니라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그때부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 자, 이렇게 어디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30절 한 절을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벌써 넘은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됐으므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